우리 1절, 2절, 2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가 세워지게 할지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4장에서는 특별히 이 먹는 음식, 그리고 또 어떤 날을 더 소중히 여기고 어떤 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은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와 같은 이런 특전, 진짜 신구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조차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야말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은 됐지만 그 다음의 것은 각각 이방인은 이방인들대로 살아온 그런 여러 가지 컬처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그러니까 이게 서로 충돌이 돼가지고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에서는 특별히 그런 문제로 가지고 다투거나 논쟁하고 하지 말고, 그런 일들로 서로 걸림돌이 되지 말고, 그래서 오죽하면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것을, 이거 참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 들어오면 15장 내용을 한마디로 이제 딱 세 부분으로 요약한다면 이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도리어 그들의 짐을 져주고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를 세워질지언정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를 세워주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7절까지는 그게 핵심이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여기에 약한 자들, 여기에 강한 자들은 믿음 면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누구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누구냐? 이제 14장을 보면 가령 음식 문제 가지고 왜 저 사람은 저런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고 왜 저런 음식, 그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험을 받는 아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왜 저 사람은,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식이라는 개념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바꿔졌어요. 구약 시대 때는 모세 율법 아래서 안식일은, 그러니까 특별히 안식일은 이방인들에게 아니고, 이제 어떤 경우는 그러면 왜 십계명이 있습니까? 특별히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는 그러죠. 근데 여러분, 십계명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증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니 안식일 날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서 안 건져주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일주일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썬데이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근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콘스탄틴 그 황제가 기독교 해방을 내리면서 이날을 공휴일로
선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옛날에는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 날을 이렇게 다 쉬니까 이제 결국은 온 세계가 거의 선데이 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날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은요? 월요일은 아무렇게라도 살아야 됩니까? 네? 화요일은요? 수요일은요? 목요일은요? 금요일은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선데이 크리스천이 되지 마라. 교회 가면 다 크리스천 같죠. 그럼 먼데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14장에서 다. 그러니까 오늘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고 월요일도 중요하고 주일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14장을 봐요. 5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니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니라.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8절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크리스천 삶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이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더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인가 그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지각, 이게 감각을 이렇게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적이고 감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책망 내용이 있으면 싫어하고 외면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우유나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직접 봐요.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누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누군가. 이제 우선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에서부터 이게 시작을 해요. 13절에 보면 저지를 사용하는 자보다 갓난아이로되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함이라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런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14절 보세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그러니까 자기 감각을 단련시킨다. 그게 뭔 말이냐면 기분에 따라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 말씀이고 뭐이고 안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듣기를 원치 않냐고.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요 쓴 거 못 먹어요. 그냥 울고 뱉어버려요. 근데 어른은 써도 먹잖아요. 와, 한약이 몸에 좋다고 하지만 아이고야 그거 써요. 근데 쓴 게 우리 몸에 좋다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필요한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어린아이가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교회에 두 가지 이제 종류의 그리스도인, 특별히 크게 나누어서 이방인들로서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어떻게 그들이 결국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까? 우리 수요일 날 지금 계속 배우면서 어메이징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부심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옳고 이방인들, 주여,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방인들은 정말 그야말로 로우 클래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거, 그걸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서도, 여러분 여기 다시 돌아오니까 에베소서를 잠깐 펴봐요. 에베소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차이를 에베소 2장을 보세요. 2장 1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차이가 이거예요. 12절을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기에 너희는 이방인들을 가리켰습니다. 이방인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죠. 십계명을 포함해서 이 언약, 그 언약으로부터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니 그랬어요. 이게 이방인들인 나와 여러분 이방인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이방인들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근데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더더구나 이제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인류의 메시아가 누구 혈통을 통해서 왔어요? 유대인들. 그러니 와, 그 자부심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니. 자, 이것이 언제까지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이제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방인들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와, 쟤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지금 못 들어오네.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저런 음식을 먹다니. 아니, 감히 안식일 날 저 무슨 짓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안식일 문제라든가 먹는 문제 이런 문제가 로마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는 특별히 우상 앞에 차리는 음식에 대해서 전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에 가면은 골로새서에도 무슨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 날과 때, 뭐 음식 이런 것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다고요. 이 골로새서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로마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먹어도 괜찮고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니까 어떻게 특별한 날을 뭐 지키고 그런 거 아니고 이거에 딱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그런 걸 낱낱이 따지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되고 저건 못 먹어. 저건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복음을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유대인의 그 가르침 전통에 딱 묶여가지고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면에서 볼 때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믿음 면에서 볼 때는 다른 면이 아니고 믿음 면에서 볼 때는 연약한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1절에 15장 1절에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들은 특별히 이제 14장과 연결을 시키자 보면은 모든 날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음식은 다 주님이 주신 음식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안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나를 지키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나를 안 지키는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냥 다 주의 것이라,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이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연약해서 막 그 음식 문제, 날 문제를 갖고 저렇게 스트라글을 하고 있는데 그걸 비판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너는 어떻게 그 모양이냐?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령 제가 우리 교회 멤버들 중에서도 정말 믿음이 연약한 영혼이 있다면 제가 참고 기다리면서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또 책망도 해주면서 이렇게 어떻든 간에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진짜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래도 달랑달랑 붙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그러면 안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 연약한 면을 우리가 담당을 하라고 합니다. 책임감을 느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서포트 해주고.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나온 분들 가운데서 이런 분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라,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위에서 기도해 주고 비판하지 말고 격려해 주고 붙들어 주고. 간에 들어서 자, 교회를 이렇게 자주 받고 그러면은 위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는 그 미국 교회에서 누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카드를 보내요. 그 교회 멤버. 나는 그런 카드를 받아본 적이 없지만 나중에 제가 이제 선데이 스쿨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다 그 카드가 있더라고요. 교회에 빠진 아이들에게 We missed you. 그리고 카드를 해서 보내도록.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렇게 하는 거 있더니 어른들도 다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We missed you. We missed you. 네가 빠졌다고, 큰 교회지만 빠졌다고 해서 뭐 당신 한 사람 빠진다고 해서
뭐 표도 안 나고 그러니까가 아니고 We missed you. 그리웠다. 보고 싶었다. 아쉬웠다. 그 브라더 줄리안이 몇 년 전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그 티네이저 때 복음을 구원받고 교회를 빠졌다가 이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못 봤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됐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걸 담당하라 그 얘기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포트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를 빠졌으면은 그냥 못 본 채 지나가지 말고 아유 자매 형제 지난주에 못 봤어요. 별일 없었어요. 그 한마디 그게 바로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들어야 일단은 자기 마음에 들도록 그러니까 실제 자기를 기쁘게 해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과 관계없이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저 영혼을 세워주기를 원하고 저 영혼에게 내가 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형제 자매에게 내가 복이 돼야 되겠다. 내가 격려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저 전현재가 미국 올 때 뭐 자기 자신 입으로도 미국 안 왔더라면 자기가 이렇게 믿음이 뭐서 안 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와 목사님 가족과 성도들이 주님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뭐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상대방에게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배에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에도 문제지만 다른 성도들에게도 영향이 돼요. 제가 옛날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한락하신 삼도 목사님 교회를 받는 8가지 죄 중에 하나가 첫째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말씀을 준비한 주의 종을 쉽게 말하면 디스리스펙트하고 충실하게 참여한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는 죄라고. 저는요 그때 전한 메시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움직일 수만 있으면 아파도 교회에 빠지지 말라고. 와, 저는요 한국 교회 다니면서 그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어펙트를 해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모습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못한 대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런 어펙트 없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교회를 빠졌는데 못 본 채 지나가지 말고 아이고 지난주에 못 봤는데 무슨 일 없었냐고 별일 없냐고 그 미국 교회에서 I missed you 그 카드 하나 보내는 게 어떤 의미라는 거.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은 그저 자기 마음에 들면 좋고 내 자신을 기쁘게 하면 이제 그러니까 자기 포커스.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면은요 자기에게 포커스를 두지 말고 주님과 다른 사람, 주님과 다른 사람 그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기주의적인 것은요
아주 그 잘못된 자세고 복된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자신의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던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밖에 모른다면 도대체 그 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다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여기 자기 이웃은 같은 믿는 사람을 가리켰어요. 그 교회 같은 fellow believers, 같은 믿는 형제 자매들을 가리켰어요. 여기 이웃이라는 게. 이웃을 기뻐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가 세워지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세워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형제 자매에게 내가 유익을 줄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거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믿음이 특별히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러니까 뭐 즐겁게 하라 그러니까 무슨 저게 뭐 엔터테인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를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멤버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형제나 자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형제나 자매를 우리가 세워준다면 지금 무엇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 1절, 2절, 2절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항상 내 먼저가 아니고 주님 먼저, 다른 사람 먼저.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세요.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기록된 바. 항상 성경에 기록된 바 그러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인용했을 때 기록된 바,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할 때 기록된 바, it is written. 자, 그래서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성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시편 69편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곳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9절. 자, 시편 69편 9절. 페이지 수로 902페이지입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제배에 대한 열심히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삼켰나이다. 자, 이 말씀에서 인용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다, 삼켰다. 그러니까 그 모욕이 얼마나 지독했으면 완전히 사람을 마치 삼켜버린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옷벗김을 당했다. 여러분의 옷을 누가 찢어서 벗겼다고 생각해봐요. 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 아니에요, 모욕이에요. 그 다음에 공개적인, 여러분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어디 비밀 장소, 숨은 장소에서 조용히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돌아가시 안 했어요. 공개적인 처형, 공개적인 수욕, 공개적인 모욕. 사람들이 보는 데서 수염을 뜯고 얼굴에 침을 패하고 뺨을 치고. 저는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죄송스러워서 진짜
우리 주님이 이런 모욕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모욕을 당하신 그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도리어. 왜? 그래야 우리 인류가, 여러분, 지옥을 영원한 수치라고 하는데 그 영원한 수치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그런 모욕을 마치 모욕으로 삼켜져 버렸어요. 주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냐 하셨다. 주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슬픔으로 아는 분, acquaintance, 그 슬픔에 그냥 잘 알고 익숙해진. 성경에요, 우리 예수님 웃으셨다는 표현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셨다는 내용은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우신 줄 아세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자신은 그런 모욕을 조금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본이세요. 그 본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또 로마서 15장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지만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자기도 믿음이 강한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기의 믿음 강함을 과신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 주므로 그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져서 더욱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인도해 주고 본이 되는 그런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